예레미야가 5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애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가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를 가져오며. 아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허락하신 복된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큰 코 다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큰 코 다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더 이상 회복을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왕궁 불탔고 성전은 이방인들의 말발굽에 짓밟히고 보아스와 야긴 성전 기둥까지 뜯겨서 바벨론으로 옮겨져가는, 그렇게 철저하게 파괴되고 멸망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렇게 철저하게 파괴되고 멸망한 이유를 이야기했는데요. 먼저는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과 제약 때문이라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계시, 자기 생각과 욕심, 그것을 가지고 또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로 백성들을 미혹했습니다. 또 타락한 제사장들은요, 재물을 탐하고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기만합니다.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서 백성들은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지고, 또한 자신들의 죄악을 지적하는 의인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예레미야도 이러한 일을 당한 적이 있죠. 아나도 사람이, 같은 고향 사람인 아나도 사람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고, 감옥에 던져서 먹을 것 주지 않아 굶어 죽게 생겼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러한 예레미야를 도우시고 지켜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는요, 뭐라 했죠, 어제요? 뭐라고 했어요, 어제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의 헛된 것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이 유다를 넘겨주셨기에 유다 예루살렘은 어디에? 바벨론에게 멸망하는데, 어떻게 해요? 끝까지 대적하다가 멸망하는 것보다는 일찌감치 항복하는 것이 어떻게 돼요?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권한을 적게 주는 것이다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시드기야 왕이 진작 항복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무너지고 왕궁이 불타오르고 성전의 기물들 다 뜯겨서 또 바벨론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멸망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이러한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애굽이 있었어요. 애굽이 자신들을, 이 유다를 도와줄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애굽이 어떻게 되었어요? 군사를 도우려고 군사를 일으켰다가 바벨론 군대가 움직이니까 어떻게 해요? 겁이 나서 다시 군사를 걷어들였어요. 그러니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듯이 이제 시드기야와 그렇게 믿었던 애굽이 저들을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어졌어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고 하나님은 그들을 도와주지 않으시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이유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 인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은요 철저하게 멸망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철저하게 멸망당한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것이 다른 나라 같으면 더 이상 소망이 있을까 없을까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는요.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렇게 철저하게 함락되어지고 멸망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왜 끝이 아닐까요? 네? 끝났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이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뭐냐? 우리는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어떤 약속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고, 도와주신다 약속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또한 그 약속의 증거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유다도, 멸망한 유다 예루살렘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뭐요?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멸망한 유다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멸망시킨 하나님.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다. 말씀대로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했지만 이제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회복을 말씀하셨으니까. 회복을 약속하셨으니까 이제 그 회복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유다와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이러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복을 기도하기 전에 오늘 지금 현재 유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유다는요. 먼저 예레미야는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기업을 빼앗겼다 했습니다. 이방인에게 기업을 뺏겼습니다. 기업은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조상 때부터 상속되어 오는 재산이나 소유물인데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유다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 삶의 터전인 기업을,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이방인인 바벨론에게 빼앗겼어요. 지금 그 모습이에요. 그로 인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당하는 고통이 심하다라고 말합니다. 3절을 보면은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 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가부들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에게 땅과 집을 빼앗긴 유다는 이제 모든 권리를 박탈당해요. 어제까지는 내 것이었는데 오늘은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어제까지는 내 것이었는데 바벨론에게 다 나라가 망했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내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죠. 모든 권리가 박탈당합니다. 모든 소유권이 어떻게 해요?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 없는 고아와 남편을 잃은 가부와 같이 의지할 데 없는 처지가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바벨론 군대의 무차별적인 사륙으로 유다 땅에 많은 고아와 가부가 생겼음을 보여주고요. 이제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고아와 가부와 같은 처지가 된 유다 백성들. 어제까지는요, 어제 모든 것 자유롭게 쓸 수가 있었어요. 물을 마시기도 하고 산에 가서 나무를 헤우기도 했는데요. 이제 모든 주권 빼앗기니까 어찌 될까요? 물도 마음대로 못 마셔요. 나무도요, 어떻게요? 마음대로 헤우지도 못해요. 어떻게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돈을 줘야, 돈을 주고 사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 모습, 그것이 어떤 모습일까요? 어제까지는 내 것이었는데, 어제까지는 마음대로 누릴 수 있었는데, 근데 오늘은요, 내 것을 내 것이라 말하지 못해요. 왜? 다 빼앗겼거든요. 그런데 물도 마음대로 못 마셔요. 물을 마시려면 어떻게 해요? 돈을 줘야 돼요. 나무를 해와서 집안을 좀 따뜻하게 하고 음식도 해야 되는데 그 나무도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해올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돈을 주고 사와야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이 당하는 고통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을 떠난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권하셨어요. 그런데 저들은 어찌했습니까?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선지자들이 전한 그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어요. 주인에게 세를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악한 농부들은 어떻게 했어요? 주인에게 세를 주지 않으려고 주인이 보낸 종들을 어떻게 해요? 잡아 죽이고 때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주인이 아들까지 보내어서 세를 내라 했지만 이 농부들은 아들까지도 죽이고 주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어찌 되었어요? 결국 주인은 군사들을 보내어서 이 악한 종들을 심판하고요. 이 포도원에서 쫓아냅니다. 그렇게 쫓겨난 악한 농부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오늘 유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다고요? 기업을 빼앗겼습니다. 또 지금 그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이 크다, 심이 크다라고 말합니다. 어제까지 내 것이라고 말했던 모든 것, 이제는 아무것도 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유다와 예루살렘의 이러한 심판이, 이러한 고통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셔요? 있을 때 잘해야 돼요. 네? 잃고 나면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요, 잘 들어야 돼요.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죠. 내가 듣고 싶지 않다고 듣지 않으면 어찌 될까요?
끊고 다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때로는요, 그 주시는 말씀이 잘했다, 잘했다, 칭찬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유다 예루살렘에 왜 선지자들을 왜 보내셨어요? 잘 살고 잘 믿고 있기 때문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 들을 때요. 내 듣고 싶은 말. 그게 거짓 선지자들 전한 말 아닙니까? 내 듣고 싶은 말. 사람들 좋아라고 하는 말. 그러니 사람들이 다 좋아하죠. 많이 모이죠. 많은 사람이 따르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일까요? 아닐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올바로 들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믿고 의지할 건 뭡니까? 하나님밖에 없음을 온전히 알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하나님의 경고 무시하면 큰 고 다쳐요. 오늘 유다와 예루살렘처럼 큰 고통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빼앗기기 전에, 잃어버리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좋은 것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